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환경적으로 보나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나 각 방면에서 위기의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악한 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악한 때로 삶의 위기가 우리 현장에 닥쳐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 악한 때를 승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때라고 했습니다. 악한 때는 무엇이 악한 것인가? 악한 것의 근본 본질은 어지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단순하고 가벼우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우리가 처절한 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질병이나 문제 그 자체가 고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지러워진, 마음이 복잡해진, 그래서 사람이 악을 체험하게 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때를 만나서 악한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한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칙을 굳건하게 세우면 그 사람은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울까요? 내 사상이나 내 이념이나 내 신념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삶의 원칙을 내 마음에 세운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철학 그것도 시류에 따라서 늘 변하고 신념도 사상도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것들로 내 마음의 원칙을 세워봤자 이 흔들리고 사악한 이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으로 내 마음의 기둥을 딱 세워 놓으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여 지치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못했더니 방황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 사악한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원칙을 세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던 것이 싹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서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를 단 것처럼 깃을 달린 마음처럼 아주 마음이 가볍게 되고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세우기만 해도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기만 해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별도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원칙으로 세우기만 해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90절에 보니 야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도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이 땅에도 굳게 서 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칙이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원칙을 저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방황하게 되고 파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줏대를 세우고 원칙을 확고하게 정하면 참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사탁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올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27절 세 번에게 보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집을 짓는데 기초가 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우리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집이 무너질 염려가 없겠구나. 그래서 집을 세워나가는데 혹시 집을 세우다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좋습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짓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안이 튼튼하지 않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모래와 같은 땅 위에 집을 세운다. 그러면 집을 잘 세워가지고 남들이 볼 때 참 그 집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네. 그래도 그 집 주인의 마음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 최초로 유리 빌딩을 지었어요. 그 유리로 빌딩을 쫙 외벽을 해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참 저 건물 기가 막히다. 그래서 건물을 개장을 하려고 딱 하는데 당국에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집안 검사를 해보니까 집안이 약해가지고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헐어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원칙을 딱 세워놓으면 그 삶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삶의 원칙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가 인생의 집을 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잔잔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욕심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참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정말 잘 사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참 유리빌딩 같이 아주 번듯해도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까? 그러다가 어려운 때, 악한 때가 딱 다가와서 쳐버리면은 그대로 무너지고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풍파가 몰아닥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버리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완전히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지금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잔잔한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지 않고 내 인생 처음 출발과 내 인생 끝점을 보는 것입니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체로 쫙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의 눈이 있고 새의 눈이 있습니다. 벌레는 자기 앞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그게 벌레의 눈인 것입니다. 새의 눈은 뭡니까? 새는 창공에 쫙 올라가지고 전체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은 오늘밖에 못 봐요. 지금밖에 못 봐요.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벌레의 눈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악한 때를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악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그것만 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전체로 보는 새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탁 보고 내 금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내가 살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전체로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전체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딱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인생을 전체로 딱 보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극복이 됐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 야, 참 이거 축복이야.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도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겠지. 이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안목이 없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만 짓고 살면은 벌레 눈밖에 될 수 없어요. 죄가 왜 나쁜 거냐? 죄 짓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새 눈에 가지지 못합니다. 벌레 눈밖에 못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그냥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악하고 험한 그런 세상이 올해처럼 코로나로 딱 닥치게 되면은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 보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보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삶을 인생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생 전체로 보면은, 야,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단편적으로 콧대 끊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맨날 고생입니다. 75살 때 고향 떠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갔더니 흉년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한테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아니 다시 올라왔더니 자기 조카 롯하고 싸우고, 뭐 좌우지간 계속 시련의 연속. 인생을 단편적으로 끊어보니까 기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가 기쁩니까? 맨날 우한 질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집안에 또 싸움질이 나오고, 나중에 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서로 또 싸우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도대체 뭐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매 순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전체로 보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근심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의 눈을 뜨고 내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 맡겨버려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전체로 보니까, 이야, 콧대 끊어서 보니까 그렇게 고난인데 전체로 보니까 축복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을 콧대 딱딱 끊어서 보니까 세상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족속들, 그 미디안 족속들 상인들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이제 자기 억울함이 풀리는가 했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2년 동안에 소식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전체로 한번 딱 보십시오. 전체로 보니까, 야, 그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이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전체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콧대 딱딱 끊어가 볼 것이냐.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때마다 딱딱 끊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갖고, 새 눈을 갖고 내 인생 전체로 탁 보면, 아, 지금 실은 이거는 장차 큰 복이 될 징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 전체를 영적으로 직관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42.195km를 뛰는 것인데, 내 인생이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그걸 내가 전체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 눈을 갖고 그때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인생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다가 그만 취생몽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악한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안목을 얻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악한 때를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하고 어려운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괴로운 날에는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그 괴로움을 견뎌내야지만 어떤 열매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름대로 인내하고 수고해야 열매가 맺어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농사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농부가 좌우지간 인내하고 수고해야 열매를 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착한 마음은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축복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매사에 반드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악한 때는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갖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내하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내 의지가 약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 너 혼자 인내하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 결심이 약해서 인내하지를 못하고 인내로서 기도하지를 못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형통함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함은 하늘이고 고난은 이 땅과 같다, 극과 극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은 하늘이고 병든 것은 땅이다, 극과 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은 고난은 땅과 같고 즐거움은 하늘과 같다면,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기도나 찬송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즉 무슨 의미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성령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형통함과 고난이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이나 형통함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같은 것입니다. 왜? 고난은 나중에 변해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기만 하면 고난이든 악한 때든
형통한 때든 즐거운 때든 다 기도요, 찬송이요. 뭐 기도나 찬송이나 그게 그거지요. 다 같은 것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고난 당할 때는 내가 땅으로 푹 꺼집니다. 조금 형통하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늘처럼 교만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세상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없어요. 세상 살이는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걸 내가 바라겠다,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TV 문학관을 보는데, 그 TV 문학관에 나오는 그 작품들을 보면은 옛날에 1980년대 작품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1980년대 찍은 드라마 작품들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가 못해. 화질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화질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별로 그렇게 탁 선명하지 않는 화질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봤을까?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 화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디지털로 이 영상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디지털로 바꾸지를 못해서 아날로그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화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화질이야 뭐 좋든 안 좋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때 작품들을 보면은 참 지금 보면요, 야,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걸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월급을 받아가지고 얼마씩 떼어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나중에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런 꿈을 갖고 청년들이 살아갔습니다.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 세상이 더 나아진 거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착실하게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도 사겠다, 그런 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가가지고 돈을 투자해야 일확천금을 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요행수를 바라고. 그래서 뭐 영끌 투자니, 직장에 가보면 직장의 직원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전부 다 주식을 두드리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행수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리고, 이제 3단계 올라가면은 나 혼자 설교해야 될 판이다. 모여서 뭐 식사를 할 수가 있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1980년대 그때 작품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비록 좀 가난했지만은, 지금보다는 가난했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정답게 담소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새벽성을 돌면서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가 주어진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겠지, 그때 가서 내가 잘 살겠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좋아지는 만큼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세상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나 형통이나 매일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악한 때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대로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딱 세워야 돼. 이 말씀의 원칙을 딱 세워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싹 청소를 해야 돼.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영안을 갖고 내 인생을 전체로 바라봐야 돼. 전체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사악한 때를 이깁니다. 시련과 고난과 즐거움과 환난을 다 이기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때 풍성히 얻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